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먼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후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성한 마음 정결한 영으로 가시고 깨끗하게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 같이 경건되게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이렇게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찬양 경배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인데 11절 한 절 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다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기쁨으로 받겠나이다.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니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다니선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 가지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여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어려움이 많았고 그리고 문제도 많았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가? 이 고린도시에 대한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요, 고구마같이 길쭉하게 생긴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지도인데요, 동쪽으로는 갱그리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고 그리고 서쪽에는 네케움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지역에 국제적인 항구가 두 개가 있으니까 세계적인 물건 그리고 상품, 문화 이것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야성을 이루었어요. 고린도 이 도시를 지금에 가보면 이런 식으로 운하를 팠습니다. 동쪽 서쪽에 있는 항구를 서로 연결하는 운하를 팠는데요, 그때는 이러한 토목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죠. 이것도 역시 사도 바울 그 당시의 지도인데요, 운하가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삥 돌아가야 됩니다. 3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육지로 배를 옮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육지에다가 디올코스라고 하는 아주 견고한 돌을 깔아놓고 노예들을 동원하여 이 배를 옮겼던 겁니다. 배를 옮기는 노예들을 사납게 몰아치는 이러한 고함 소리는 항상 들려졌을 것이고, 그리고 이때 당시의 시장을 아고라 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아고라 시장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아무튼 다양한 언어들로 시끌벅절했을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고요, 이 고린도 이 도시는 건축물로도 명성이 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공부했죠? 서양의 여러 가지 건축 양식 가운데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그리고 고린도식이 있는데 바로 이 고린도가 이 지역, 그 당시에 고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 안에 들어서면 가장 놀라운 것은 입구부터 술집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당시에는 술독에 빠진 도시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짐작컨대 낮이고 밤이고 이 고린도에는 사람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틀거려 좀비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그림은 지금 미국의 마약에 쩌든 어느 도시의 사진 아닙니까? 아마도 2000년도는 고린도가 이런 모습을 가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사꾼들, 뱃사람들 참 거칠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고린도를 성매매 도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몸 파는 여자들을 고린도 아가씨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고린도는 성적으로 문란하고 방탕한 도시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요. 이 고린도는 우상 숭배의 근거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아폴로, 제우스, 헤라클레스, 포세이돈, 비너스 이런 신전들이 줄비에 있었고요. 거기에 올라오는 이 재물들 신전에서 다 처리할 수 없어가지고 다 남는 것들은 시장으로 내다 팔았습니다. 싼 가격으로 팔려나갔다 그래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그 당시의 풍습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물로 나온 그러한 고기를 사 먹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하는 걸 보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는 온갖 인종, 온갖 문화가 뒤섞여 있는 교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영적으로도 상당히 혼탁한 그러한 모습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러한 지역에 사도 바울이 먼저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겁니다. 악전고투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네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밝히 증거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이 얘기는 어느 때보다도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만이 구세주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힘있게 증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힘있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든든한 영적인 동반자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들이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었어요. 이 마게도네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성도들에게 받은 헌금을 가지고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그 돈 액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들의 중보기도 그리고 그들의 기도, 여기에 바울은 많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도와줬던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에 남깁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부터 4절에 보면 새 번역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이 그대는 디모데를 말하는 겁니다. 이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 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는데 목이 잘려 참수하여 순교를 당하거든요. 바로 참수당하기 전 로마 감옥에서 쓴 그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곧 죽을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순교를 앞둔 이 바울은 가장 생각이 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자신을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디모데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신실한 동역자가 바울에게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실라도 있었습니다. 이 실라는 자신의 편지에 3번이나 기록할 정도로 디모데처럼 소중한 영적인 동반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동역자입니까? 아니면 근심과 걱정을 안겨다주는 사람입니까?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러한 끈끈한 관계가 바로 진정한 교회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아니면 내가 성도들을 볼 때 기쁨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고개를 획 돌리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다면 날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영적인 힘과 격려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열심히 사역을 하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구세주다, 예수님만이 메시아고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근데 반대하는 세력이 만만치가 않았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6절에 나오는 대적하여 비방하다, 이 얘기는 조직적으로 괴롭히고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아주 끈질기게 배척했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방해가 얼마나 극렬한지 바울은 이제 그들 앞에서 옷을 털었습니다. 여러분, 이 옷을 털었다 하는 행위가 뭐죠? 우리가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내보내셨습니다. 전도를 내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인데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더 이상 거기에 미련을 갖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괴롭히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이제는 당신들에게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겠습니다 라고 공개 선언을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피가 너희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것은 너희들 다 저주받아라 이러한 악담을 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내가 신실하게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라고 선포를 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 훗날 지옥으로 갈 때 그 책임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로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이방인에게 갈 것이다 하는 얘기는 유대인들과 내가 이제 상종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복음에 갈급해 있는 이방인들에게 더욱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7절에 보면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자, 7절에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로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사도 바울이 이 회당에 들어오는 것조차 금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길이 다 막혀진 거 아닙니까? 근데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 디도 유스도는 노마식의 이름입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노마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침 이 사람이 사는 집이 회당 근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회당에 가본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스도는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고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결단을 했던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 회당의 주류 세력이었던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집요하게 방해를 하고 결국은 회당에 출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보고 그러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디도 유스도가 자기의 집에 예배당을 차려놓고 사도 바울을 모셔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다고 하는 신앙이 무엇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반드시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비록 환경이 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디도 유스도와 같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반응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축복받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집이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을 출입을 금했던 그 회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회당의 그 최고 지도자였던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당시에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거는 겁니다. 명예 이런 것들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결단을 한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하는 것은 계속적인 진행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타락한 고린도 도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절인데요. 밤에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3가지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바울아 침묵하지 말아라. 바울아 말하라 하는 얘기는 계속해서 선포하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왜 갑자기 이러한 말씀을 밤중에 예수님께서 다급하게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후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바울에게 엄청난 시련이 이제 예고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지금 유스도 집에서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옆집 회당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파리만 날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전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체험을 했던 거죠.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악랄한 수법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암살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바울을 살해하려고 했던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바로 고린도에서 그러한 조짐이 보였던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할 거 없어. 바울아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 계속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3대 명령을 내리셨던 거예요. 바울도 인간입니다.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주셨던 그 3대 명령을 고스란히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무려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며 복음을 계속 증거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살아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렵냐? 무엇이
너희 앞뒤에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아직도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거지. 아직도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제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에서 사역을 다 성공적으로 마치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방으로 쥐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았고, 거꾸로 튀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의 사역이 사방으로 악의 세력이 막 쬐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세력이 얼마나 조직적인지 답답하고 박해당하고 거꾸로 튀임을 당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지 않게 했고 고린도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그 고린도에 대한 사역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고린도 후서 4장에서 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겁니다. 바울에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명을 고취시켰듯이 아직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이 사명감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마치 타락한 고린도 도시와 같이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럽고 하나하나 들려지는 것이 낙담스러운 이러한 일뿐입니까? 무언가 단단히 마음 먹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되어지는 일이 없고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보통 낙심하고 포기스러운 이러한 일들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린도 도시에 있는 바울에게 3가지의 명령을 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계속 복음을 전파하라. 이 3가지의 말씀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설사 사방으로 쥐어들고 답답한 일이 있고 박해가 있고 거꾸로 튀임을 당할 만한 천만스러운 이러한 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움츠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낙담하지 않을 겁니다. 버림받지 않을 겁니다. 결코 망하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통쾌한 승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3가지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니 멋진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믿음으로 오른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우리는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복음으로 통일돼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돼야 됩니다. 복음 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2번째로는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속 시원한 일들이 보이지 않는 작금의 상태입니다. 먼저 해결될 것은 예수님의 국률의 손길이 이 나라에 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3번째로는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3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혼란스러움이 사라지고 멋진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니 저희들에게 혼란스러움이 사라지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이 땅 이 강산 하나님의 능력과 국률과 자비하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랫동안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역사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에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복음으로 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야의 우리 북녘 동포들, 아버지 우리 믿음의 형제들, 복음을 진리로 믿고 끝까지 사수하며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시절이 오게 하옵소서.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경제도 그렇고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작금의 상태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되니 주께서 원하시는 그 땅과 그의 나라가 그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어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고린도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복음을 선포하며 중단 없이 나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지금 어렵고 힘들고 어렵다 하나님 아버지, 이 3대 명령을 우리가 받들어 행하여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사명에 집중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역사하소서.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내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번에는 양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물림 되어지는 질병, 어둠의 세력 다 사라지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복된 삶이 열려지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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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대물림 되어지는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자녀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복된 이러한 삶의 길이 열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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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소서.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땅 이 강산 우리 대한민국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허락하소서. 북녘땅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남북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여러모로 경제도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시대입니다만 먼저 주께서 이 땅에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1등 국가로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 땅의 민족의 복음화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마침내 지역이 복음화되고 그 지역이 복음화되어 이 땅 기강산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도시와 같이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일이 없고 성과가 없고 성장이 없다고 낭망하고 움츠러들지 말고 우리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복음으로 전하며 나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방으로 지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튀김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통쾌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리의 대장 예수님의 말씀대로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삶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력 강건케 하시고 고질적인 질병 모든 암덩어리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상된 뇌기능, 마비된 손과 다리, 그리고 신체 기능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터전이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꿈과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에 순종하여 11조와 감사함을 건축원금, 일천번제물, 선교원금, 주일원금, 목장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결혼기념일 맞이하여 박종환, 오미라 성도의 가정, 강단 곳곳으로 봉헌하였나이다. 이 무더운 날 우리 어린 학생들의 연합 수련회를 위하여 열심히 바자에 충성하며 또한 헌신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이러한 자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바쳐진 예물, 헌신, 충성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저희들에게 마음껏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몰고 다니는 복덩어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전혀 부족함이 없고 많은 결실이 이루어지고 풍성한 삶, 권세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들이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삶을 개입하셔서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그리고 자녀들에게 재정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주시고 영적으로도 큰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에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많은 결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카페에 가셔서 바자에 품목 보시고 또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제 이름 박현식이거든요. 박현식 이름으로 이렇게 외상으로 달아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